오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증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AD 85년에서 96년경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그 순교하고 이제 요한만 남아 있는데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악한 육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으로만 그냥 왔다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아니했으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여기 태초는 뭐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아주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태초, 창세기의 태초보다 어쩌면 더 앞의 태초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분명히 들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예수님 안 만졌겠습니까? 같이 자고 하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내 눈으로 보고 만졌다. 그분이 주신 그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다 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죽고 아마 요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성육신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하지 못한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있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다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1장 전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적인 은사와 봉사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사귐,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사귐이요 누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 참된 누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저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알아야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영적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에 들어가고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누림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이 노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금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5절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그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어둠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으로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마귀 종살이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데 예수의 피가 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인정을 합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어지겠다고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제사드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해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빛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빛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공로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면 되는데, 복음의 은혜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하는 것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주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허물이 없어서 내가 다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본받아서 살아가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고 서로 사귐이 있다. 참된 교회가 되어진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해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야. 예수께로 가야 돼. 의로우신 분에게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체하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내 공로가 있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내 죄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라고 합니까? 우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가족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야. 내 아버지도 되지만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다, 우리다, 남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가 됩니까? 우리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요? 죄를 자백할 때, 나 죄 없어, 나 회개할 것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 없어. 자,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정말 우리는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정말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진정한 사귐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